오늘 성경에서는 손 마른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는데 오늘은 손 마른 자를 치료했다. 그러니까 이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오른손 손 마른 자였다라는 걸 명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로 어느 손을 쓰죠?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이 맞는 손이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는 거죠. 이건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을 오른손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오늘 그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에 그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좌절에 빠져 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는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평생 핸디캡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또 자기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른손 손 마른 사람처럼 내 뜻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질병이 있거나 또 내게 주어진 삶의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운데 서라. 오늘 그 자리를 뚫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손 마른 자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사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손 마른 자처럼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주시는 36주년을 기약하며 소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는데 이 손 마른 자를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신 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 하므로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호시탐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지금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지금 감시하고 있고 왜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지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손 마른 자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몰래 가셔서 잘 티 안 나게 아니면 따로 그 사람을 불러내시든가 따로 만나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내셔서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그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한가운데 딱 세우시고는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셨대요. 그러니까 보라 이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감시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를 가운데 딱 불러내시더니 한번 주위를 쫙 무리들을 둘러보신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일을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손 마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 병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네 삶 가운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는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들키고 싶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에 늘 사람들을 피했을 것이고 그날도 나서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웠어요. 아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한 구석에 몰래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는 그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고 낭망해 있고 넘어져 있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약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 저주받은 인생이고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주저앉아 앉으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걸어 나와 그 사람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오른손을 사람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재밌다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명쾌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10절 말씀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장황하게 그의 심정이 어떻다느니,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했다느니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10절 한 절로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불러내고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했더니 그가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네. 근데 여기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가 그리하매예요. 그가 그리하매.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가운데 와서 서라. 그러시고는 무리를 둘러보시고는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붙들고 막 안수기도를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장황하게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손 마른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했대요. 손을 내민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답니까? 회복됐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손이 나았대. 아니, 오늘 손이 나은 본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내가 손이 나았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말씀이고 또 신기한 말씀이고 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행동했더니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십니다.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죄로 인한 죽음은 뭐죠? 어두움이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건 뭐예요? 찌그러져 앉아있는 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는 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손 마른 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손 마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손 마름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오른손이 없고 왼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도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3종 철인 경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존경을 받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팔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고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병이 또 들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즘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니까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안 죽었습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아마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나사로가 다시 살려놨더니 막 다시 이제 또 죽었잖아요. 살려놨더니 죽었잖아요. 영생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지. 나사로가 다시 죽으면서 그랬대요. 아니, 요 죽일 걸 왜 살리셨어요? 병 안 듭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든가요? 여러분, 생명이란 뭐냐면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서 오늘의 삶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걸 생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명력이 뭐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이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다니까요. 팔이 있고 없고 아프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없게 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거, 사람들과 함께 사랑할 수 없는 거, 나눌 수 없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아주 의도적이세요. 일어나. 평생 부끄러워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병든 죄인이 저주받은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똑 일어나더니 가운데로 와서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저 사람 뭐야, 병든 사람인데 저 사람 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 내밀어. 저주받은 손을 내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내밀었더니 회복됐대요. 손이 회복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낫게 하시는 데도 이유가 있고 안 낫게 하시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안 낫게 하시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욥의 의인의 고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리워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말씀이 들리면 뭐가 생기죠?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설사 나의 삶에 내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좌절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고
이 부끄러운 부분을 내밀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실 때 아주 특이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나와 움직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38년 된 병자, 이게 못 고치는 거잖아요. 좌절, 죽음, 소망 없음.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명. 베드로가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때 안진뱅이, 평생 앉아있는 좌절과 낭망내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은과 금은 없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장면이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뭐냐면요,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 그래서 성경은 이걸 영이라 그래, 영. 여러분, 영적이다 그러면 렐렐렐렐 이러고 막 고치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 영의 일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걸 생명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넘쳐요. 왜요? 소망이 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내게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분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셔서 팔이 있건 없건이 무슨 문제가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할 수 없어, 못해, 죽을 거야, 너는 저주받았어, 아프잖아, 슬프잖아, 너는 가진 거 없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 이 말을 이 손 마른 자가 평생 듣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운데 와 서라.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집에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은둔형 외톨이. 무슨 외톨이랬나? 은둔형 외톨이 아시죠? 죄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내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점점 내 생명을 꺼트려가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거기서 나와! 움직여! 그리고 여기서 서. 그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무엇을 말씀하고자 무리를 둘러보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잡을 걸 알아요. 아시고도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를 불러다 가운데를 딱 세우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야겠습니까? 악을 행하야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설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도 선을 행해야죠. 안식일에도. 근데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는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죠. 안식일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원래 의미도. 그리고 안식일에 그러면 죽이는 건 옳은 게 아니죠. 자, 손 마른 자는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그가 고통받고 있어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죽음 가운데 처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고치는 건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뭐죠? 그러면 살리는 게 선이라면 악은 뭐예요? 답을 말씀드려 버렸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거 어떤 게 올라? 이건 너무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해. 이렇게. 움직여. 생명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건 무엇이 옳으냐? 당연히 살리는 게 맞죠. 그런데 왜 고치지 않느냐? 왜 고치는 나를 왜 비판하고 왜 정죄하느냐? 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자들만을 고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있는 그 무리들, 늘 제가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는 무리예요. 무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보세요. 그걸 자기가 손수 보이셨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어요. 고발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선택하시잖아요. 이걸 여러분 생명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겠습니다.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상숭배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절하고 내 소원을 빌고 이거 우상숭배 맞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오늘 그 병자를 고치는 게 옳다면서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서요. 그럼 고쳐야죠. 고치지 않으면 그는 죽는 거죠. 그게 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악을 선택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해요. 믿으니까. 근데 믿음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떨치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타나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근데 아시고도 병을 고쳐버리셨어요. 사실 병을 고치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을 테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따랐으면 그들은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잘 못 믿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도 제대로 전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의 그가 사람을 살렸다는 의미에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죽이는 삶을 사십니까? 살리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인생은, 생명은, 믿음은 나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은 예배 안 드리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기로 선택한 거란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기로, 저가 그리하였으니 정죄하여서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있지 않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앞으로 나옵니다. 왜요? 항상 우리를 어디에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솔마르고 어두운 것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이 생명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언행으로 그들을 살려요. 내가 가진 것으로 돕고 살려요.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모여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 모이십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왜 소그룹이 모여야 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름값을 해야 돼요. 35주년의 이름값. 35주년쯤 됐으면 35주년 된 교회의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35주년 됐다.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존경할 만하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교회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나아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명을 통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고 오늘 손마른 자가 그랬던 것처럼 가운데 나와 서는 인생, 나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인생, 그렇게 나의 삶을 고스란히 다 누려서 열매를 맺는 인생.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내가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호산나 교회 되기를 35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주셔서 이곳에 깃들어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5주년 결코 짧지 않은 인생, 삶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오게 하시고 내밀어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일어나 나아가 이제는 그 생명을 떨치며 어두운 세상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 일어나 걸을 하고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35주년의 이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나아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